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열심히 일했으나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적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나 노동의 대가를 실제로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빈손으로 출애굽하지 않기 위해 당연히 보수를 요구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인들에게 빌리라고 명령하셨나요? 아니면 애굽에서 노동한 정당한 품값을 요구하도록 구하라고 하셨나요? 빌리라와 구하라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직전 이스라엘 백성 여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나요? 출애굽기 3장 22절 개역 성경으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킹 흠정역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여인이 자기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하는 여인에게 금보석과 은보석과 의복을 빌려서 너희 아들들과 딸들에게 입힐지니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할 것이니라. 개역 성경은 취하라고 번역했고 킹 흠정역은 노략할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 직전에 남자들에게는 어떤 명령을 주셨나요? 출애굽기 11장 2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개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킹 흠정역은 금, 은, 보석을 빌리게 하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개역 성경은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킹 흠정역은 빌리라라고 번역했습니다. 구하라가 맞을까요? 빌리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빌리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구하는 것이었을까요? 상인들도 갚을 생각도 없고 갚지도 않을 것이면 빌려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동안 함께 이웃하고 살아온 애굽의 여인들에게 각종 패물과 의복을 빌려달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더욱 의아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시사항이라는 점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여자들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주어졌지만 그들이 떠나기 직전에는 남자들에게도 똑같은 지시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글 번역들은 대개 구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 샤를 흠정역은 빌리다로 번역했습니다. 이런 번역이 하나님의 지시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귀중품을 빌린다면 그건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일종의 사기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는 한글 번역처럼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지시를 하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무임금 노동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의 지시로 비돔과 라암세스 건설에 투입되어 엄청난 노동을 해왔지만 아무런 보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히브리인 종에 대한 규례에서도 신명기 15장 13절 14절에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에게 후히 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종되었던 애굽에서 자유하게 되었을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열 재앙이 진행된 이후 마침내 애굽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였다고 출애굽기 12장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81페이지입니다.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기 전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노동의 보수를 요구하였다. 애굽 사람들은 너무나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거절하지 않고 주었다. 노예들은 그들의 학대자들에게서 얻은 전리품을 가득 싣고 길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인에게 물품을 구하라고 명한 것은 애굽에서 노동한 정당한 품값을 요구하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속임수로 빌리라고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22절에서 맨 처음 지시가 주어질 때에도 12장 36절에서 그 지시가 시행되었을 때에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물품을 취하였다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종종 약탈하다나 노획하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을 쳐 이기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한 적으로부터 약탈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에게 구하여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시는 빌려달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약탈하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정당한 지시였고 그 지시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은 유익한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출애굽기 3장 7절을 통하여 모든 고통을 분명히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금, 은, 패물을 노동의 대가로 주시는 하나님, 마침내 하늘로 데려가실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들에게 받은 선물은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나요? 에베소 4장 8절, 이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하나님 편에서는 받는 것이 곧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받기 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이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시대소망 2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에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취하여 출애굽하는 것은 창세기의 어떤 말씀의 성취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5장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약속은 히브리인들을 속박으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원할 때 그들이 가지고 나온 엄청난 재물을 통하여 뚜렷하게 성취되었다. 출애굽기 3장 22절은 창세기 15장 14절의 성취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 직전에 개역 성경은 구하라고 번역했고 킹 흠정역은 빌리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들의 무노동의 대가로 구하라는 번역이 성경적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들에게 제공받은 물품은 구원의 선물을 상징적으로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를 보여주며 넓게는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원의 풍요로움을 예표하는 하나의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15장 14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히브리인들을 속박으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원할 때 그들이 가지고 나온 엄청난 재물, 즉 출애굽기 12장 36절에서 분명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